같은 날 같은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시간대가 다른 5부류의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일하러 들어간 사람은 오전 6시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6시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은 오전 9시, 그 다음은 정오 낮 12시에, 그 다음은 오후 3시에.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일을 집어넣은 사람들마다 3시간 간격으로 듣더라고요. 3시간 간격으로. 근데 마지막 사람은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은 오후 6시에 끝나니까 마지막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끝났고,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점심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맨 먼저 간 사람은 12시간 일을 했고, 그 다음은 9시간 일을 하고, 그 다음은 6시간, 그 다음은 3시간, 마지막은 1시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주님은 돈을 품삯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로마 경정도 하루의 봉급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 명칭이고 헬라의 드라크마와 동일한 가치의 화폐 단위인데, 이 돈은 적은 게 아닌 게 그 당시 시골 여인숙의 숙박비가 20분의 1 데나리오니까 하루 벌면 여인숙에서, 시골 여인숙에서 20일 동안을 잘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오전 6시에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딱 받게 되면, 그러면 오전 9시에 일한 사람은 3시간 일을 적게 했으니까 4분의 3 데나리온을 받고, 정오 12시에 온 사람은 절반밖에 안 했으니까 반 데나리온 받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4분의 1 데나리온 받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이게 이렇게 주면 일한 시간대로 주었으니까 공평한데, 지금 주인은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에이? 가만있어 봐. 1시간에 한 데나리온 줘? 그러면 3시간 일은 나는 3데나리온 주겠네? 6시간 일한 나는 6데나리온? 9시간 일한 나는 9데나리온? 아이고, 그럼 12시간 일은 나는 12데나리온? 이야, 이거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계약서에는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계약서는 어떻게 써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1절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언제 오건 상관없이, 일찍 오건 늦게 오건 상관없이 하루는 얼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일당이 한 데나리온, 일당이 한 데나리온, 하루는 한 데나리온인데, 다시 말해서 이 더 주는 좋은 주인을 사람들이 기준 설정을 잘못 해놓으니까 나쁜 주인으로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이 주인 참 좋은 분이구나. 이 주인이 참 좋은 분이구나. 옳지, 시작. 그치. 왜냐하면 1시간 이런 사람은 조금 줘도 되는데 그 사람도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좋은 분이잖아. 그죠? 원래 아침 일찍 온 사람 얼마 받기로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기니까 이제 자기는 아무 하자 없지요. 한 데나리온 받고 하루 일했고 1시간 일한 사람도 찍어, 이 양반 진짜 좋은 양반이네, 이래야 되는데 기준 설정을 잘못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둘째는 기준 설정을 잘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기준 설정을 잘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시작.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기준 설정. 그러려다가 너무 길어서 기준, 그래서 그냥 기준. 군대 말로 기준! 그러면 딱 기준이 잘 서야지. 얘가 잘못 써버리면 줄을 다 잘못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잘못되어서 잘못도 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기준 설정을 잘못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 설정만 제대로 하면 불행한 인생 없고, 실패한 인생 없고, 가난한 인생 없고, 잘못된 인생이 없는데, 뭘 잘못해놔가지고 기준 설정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 하는 줄은 알았어요. 근데 그 별로 아버지가 신경을 안 쓰는 아버지였어. 왜? 공부에다가 그렇게 목을 매다는 아버지가 아니었기에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또 본인도 학교 다닐 때 활하게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고, 공부하라는 아버지가 은혜롭게 안 들리고 진짜로 짜증나서 아들한테는 얘기 안 한 거야.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통신표를 도장 찍어달라고 딱 내미는데 보니까 양 가 아주 집으로 가라 그러더래. 아주 국어 하나만 양이고 다 가요. 다 가. 아주 가 이렇게. 그래서 통신표를 딱 보는 순간 보통 아버지 같으면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야 이놈아, 아무리 멍청해도 이게 뭐냐? 근데 이 아버지는 아주 기준 설정을 잘한 거예요. 앉아봐라. 딱 앉더니 통신표를 방바닥 딱 깔더니 국어 양을 딱 집으면서, 넌 뭐 내가 이렇게 한 과목만 치중해서 공부를 하냐? 엄마 골고루 해. 에? 공부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야. 골고루 해 하고 도장 팍 찍어서 이제 줬어요. 공부는 못했지만 별 문제는 없어요. 양 맞았다고 칭찬 들었으니까, 하나가 탁월하다고 칭찬 들었으니까. 근데 걔 같은 반이 바로 아파트 앞집에 살아. 걔는 다 우고 국어 하나, 다 수고 국어 하나만 우야. 수수.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기준 설정을 너무 높이 잡아. 우를 보는 순간 애를 반 죽인 거야. 아주 개 패듯이 패버렸어요. 우가 뭐냐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수가 잘 될까 가가 잘 될까 그건 모르지. 왜냐면 아직 안 커봐가지고. 드디어 그 양 가가가 100점을 맞았습니다. 엄마, 나 100점. 엄마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달라버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네가 100점을 담았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기뻐하다가 그냥 그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딴 애들은 몇 점 맞았냐? 다 100점이야 엄마. 다르고 나는 심한 100점 맞은 줄 아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다 빵점 맞고 내 새끼만 100점 맞아야 기쁘고, 다 100점 맞을 때 내 새끼 100점 맞으면 안 기쁘고, 그러면 다 100점 맞을 때 내 새끼만 빵점 맞아 봐야 같이 100점 맞은 것이 기뻐할 거냐 그 말입니다. 제가 새신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잠깐 차 마시는 시간이 있고 점심 먹는 시간이 있어요. 점심을 먹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는데 처음 본 거예요, 저를. 그분은 이제 처음 등록했으니까.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들 공부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 만난 목사님한테 그게 할 얘기요? 얼마나 마음에 소원이 졌으면 이해는 하면서도 내가 그걸 다시 물었어요. 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유전이네. 왜 나는 못했는데 왜 애한테는 기준 설정을 그렇게 높이 잡아놓냐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스포츠가 재능이고 예술도 재능이듯 공부도 재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 머리 있는 애가 있다고요.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면 잘해요. 그러지만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환경이, 엄마가 공부를 못 하는데 아들 보고 잘해라, 어려운 겁니다. 그 참 어려운 거예요. 엄마가 공부를 잘하는데 아들 보고 못한다,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답습되어져가니 환경과 머리와 이게 모든 게
유전적으로 답습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남이 잘못됐을 때 내가 잘 돼야만 기뻐하려고는 아주 고약한 기준 설정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지. 딱 한 가지입니다. 기준 설정 잘못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난히 기준 설정을 잘못하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더불어 즐거운 것만 누려도 우리는 즐거울 텐데 다 불행 속에서 나만 즐거워야 한다는 이런 아주 고약한 기준 설정. 첫 번째 기준인데, 의인은 천국에 가고 죄인은 지옥에 가면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의인은 천국 가고 죄인은 지옥 가고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심판의 부활로,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당연하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당연하죠. 열왕기상 8장 32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공평하기는 한데 문제가 인간이 의로워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까 율법으로 다 죄를 깨닫게 하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영광의 수준에 이르지를 못해.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그래서 이제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수지 맞은 것이고, 원래는 죄인이 어디 갔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수지 맞은 것이고, 죄인이 그냥 지옥 가면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 기준이 맞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기준을 잘못 잡은 것이 죄인이 천국 가면 당연한 것이고 죄인이 지옥 가면 억울한 것이고, 이렇게 기준 설정을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죄인이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왜 억울하냔 말이에요. 죄인이 천국 가는 게 감사하지 왜 당연하냔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 지금 뭔 말인지? 죄인이 지옥 가면 당연하고 죄인이 천국 가면 감사하지. 어찌 죄인이 천국 가면 당연하고 죄인이 지옥 가면 그게 억울하다는 말인가? 이것이 바로 사람이 기준 설정을 잘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도둑놈이 말이요 물건을 싹 훔쳐갔어요. 완벽하게 훔쳐서 지문 하나 안 남기고 보따리 딱 싸가지고 담을 탁 뛰어넘었습니다. 경찰이 해필 지나가다 딱 만난 거예요. 당연한 거요. 재수 없는 거요. 아, 얘기해봐. 당연한 거요. 억울한 거요. 허허이. 한번 손 들어봐. 한번 손 들어봐. 좋아.
딱 도둑질해 가지고 담 넘었는데 지나가는 경찰한테 붙잡혔다. 당연한 거다. 흔들리시고 재수 없는 거다. 지금 두 번째 손든 사람이 기준 설정 잘못하고 산 사람이랑. 아니 도둑놈이 붙잡혀야 당연하지, 도둑놈이 안 붙잡히니 어찌게 당연해.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비유를 얘기해 놓고 나보고 얘기해 주라고 그런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요. 보니까 이거 한없이 가게 생겼어. 한없이 반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어디서 돌아서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냥 노란선 두 개를 확 유턴을 해서 돌아섰어. 그래갖고 가려고 하는데 가로수 뒤에 경찰이 숨었다가 당연한 거요, 재수 없는 거요. 오늘 제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국민의 기준 의식을 제대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해서 붙들리면 당연한 거지 그게 왜 재수 없는 거냔 말이오. 그건 당연한 거다. 옳지, 시작. 지금 우리가 계속 기준 설정 잘못하고 사는 거야. 자, 우리는 죄인이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이 의로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어. 감사해, 안 감사해? 할렐루야. 그렇지, 감사해. 근데 여러분 집안에 너무 죄인이요, 근데 그나마 여러분이 제일 의로워. 그래갖고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그 집안 그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보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걸 다 뒤집어 써야 돼. 감사해, 억울해? 왜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진 건 감사하고 여러분이 가정의 어려움 짊어지라는 건 그렇게 억울하다고냐 그 말이요.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기준 설정을 잘못하는 거야. 죄인의 죄를 의로운 예수님에게 짊어진 것이 예수님이 감사한 것처럼 오늘 가족의 모든 잘못을 나한테 짊어지게 했을 때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뭘로 보셔서 의롭게 보셔서 이제 이게 기준 설정이 제대로 제자리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이 억울합니까? 억울한 게 아니라 기준 설정을 잘못한 건 아닌지, 억울한 게 아니라 기준 설정을 잘못한 거다. 옳지, 시작. 기준 설정만 제대로 해놓으면 억울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잡는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인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기준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누가? 가인이. 창세기 4장 4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이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참 아벨아 너 훌륭하구나. 이게 기준인데 난 한다고 했거든요. 저놈 새끼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지금 기준 설정을 잘못한 거다. 이 기준 설정. 사울 왕의 잘못이 뭡니까? 바로 기준 설정 잘못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이하에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사울 왕의 결정적 약점이 뭐야? 기준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기준 설정을. 하나님은 멸하라 그러면 멸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 욕심의 기준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욕심 채우기에 더 급급했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잘못이 뭡니까? 바로 기준 설정 잘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아하, 기준 설정이 잘못되면 인생이 잘못되는구나, 그거요. 시작. 왜 인생이 잘못되는가를 봤더니 기준 설정을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웃기냐. 내가 하면 조언이고 남이 하면 잔소리고, 내가 쓴 글은 예술이고 남이 쓴 글은 낙서고, 내가 실직한 것은 IMF 탓이고 남이 실직한 것은 능력 부족이고, 내가 늦은 것은 사정 때문이고 남이 늦은 것은 게으름 때문이고, 내가 화내는 것은 소신이 뚜렷해서이고 남이 화내는 것은 성질 개떡 같아서 그런 거고, 내가 출세하면 능력이 탁월해서이고 남이 출세하면 아부를 잘해서이고, 내가 뚱뚱한 것은 천성이 착해서이고 남이 뚱뚱한 것은 많이 먹어서이고, 내가 가는 해외여행은 견문을 넓히는 것이고 남이 가는 해외여행은 외화 낭비고, 식사 자리에서 내가 먼저 일어나는 것은 급히 전화할 곳이 생겨서이고 남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밥값 내기 싫어서이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내 흰머리는 연륜의 상징이요 남의 흰머리는 조기 노화 탓이로구나. 이런 기준 설정을 삼고 살면 어떻게 이게 제대로 판단을 하고 살겠냐 그 말이요. 오늘 우리 삶에, 대한민국의 삶에 기준 설정만 바로 되면 우리는 똑같은 입장에서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구나. 내가 그걸 깨달은 거요. 할렐루야. 기준 설정 똑바로 하자. 옳지, 시작. 네. 그게 간단합니다. 역지사지 기준 설정을 하라. 역지사지 기준 설정. 그러니까 내 기준 설정만 하지 말고 상대편의 입장에 선 기준 설정도 해봐라. 세 번째 기준은 내가 너무 높이 잡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우리가 기준 설정을 너무 높이 잡아놔. 높이.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성공이. 행복이라는 게 과연 뭐예요? 행복이. 높은 자리, 많은 돈,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물론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좋은 거요. 아니 뭐 나쁘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갔다 왔잖아요. 중국을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명품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저 가난한 전도사님도 페라가모 혁띠를 찾더라고. 지갑을 꺼내면 보통 루이비통이고 뭐 그냥 그래. 그런데 묘한 걸 내가 발견했는데 중국에서의 명품은 100% 가짜다. 누가 그래 나보고. 그래서 야 무슨 소리냐, 중국 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명품을 사가잖아. 그러니까 진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목사님. 짝퉁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품이면 1%가 명품이래요. 근데 짝퉁이 10,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진품이 하나 있으면 그건 프로테이지가 안 잡힌다네. 그러니까 진품을 가진 사람이 혹 있어도 그냥 다 짝퉁으로 보면 맞대요. 그것도 듣고 보니까 그 말 일리가 있어? 그 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게, 그분들이 뭐 얼마나 수준 차이에 다르지만 제가 아는 걸로 한 30여만 원 월급을 받아요.
뭐 더 받는 분 많이 있겠지만, 근데 그 명품이 보통 200만 원 정도 해요. 7달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걸 사니 어렵겠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가는 거지만 일반인에게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냥 짝퉁 명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놀라운 건 한국에 와서 딱 보면 짝퉁도 명품 같아요. 중국에서는 명품도 그게 어떤 그 인식의 차이구나. 인식. 왜 우리나라라고 짝퉁이 없겠어요? 있죠. 있지만 짝퉁보다 우리나라는 명품이 더 많은 그런 인식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집이는 집이대로 얘기를 하면 돼. 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명품 쓰는 사람은 행복하고 짝퉁 쓰는 사람은 불행할까요? No. 비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짝퉁 가방은 간단하더라고. 그냥 껴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리고. 명품은 복잡합니다. 물건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냐, 내가 물건을 위해서 있는 거냐. 돈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냐, 내가 돈을 위해서 있는 거냐. 과연 어느 곳에 참된 행복이 있을까? 이런 편지가 요새 떠돕니다. 아침 편지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그 간절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기도의 소원들이 지금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입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한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자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삶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준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기준 설정이. 내가 아는 후배 아우 목사 사모님이 만났는데 아주 좋은 명품 가방을 들었어요. 사모님에게 좀 걸맞지 않을 정도로 좋은 가방이었어. 내가 축하했어요. 사모님 가방 좋다. 그랬더니 자기 교인이 줬대요. 그치, 그 사모님이 사기가 좀 쉽지 않지. 줬대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재밌어요. 사준 줄 알았더니 그걸 그분이 갖고 다니다가 딴 사람이 그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그냥 줘버렸대요. 사모님에게 선물하려고 그 가방을 사준 게 아니고 들고 다니다가 누가 그걸 가졌다는 순간 그냥 줘버렸대.
그분 마음속에 과연 참된 행복이 있을까? 그래서 뭘 만들다 보면 이런 게 있어. 리미티드, 한정 판매. 이 옷은, 이 가방은 세계에 100개만 있다, 500개만 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여러분, 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괜찮아요. 그 괜찮아요. 문제는 남과 더불어 같이 기뻐할 수 없는 마음속에 과연 얼마나 참된 기쁨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좋은 옷을 내가 입었을 때 남이 입으면 아유 좋다, 아이고 나도 입으면 아유 좋다, 이래야 기쁘지. 안 입을래, 나 안 입을래. 이런 고약한 기준 설정 속에서 과연 어떻게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겠는가? 뭐든 가져서 행복해진다면 가지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가져도 행복해지지 않거들랑 그것이 행복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려놔 보십시오. 한번 초월해 보십시오. 옷도 초월해 보고, 가방도 초월해 보고, 돈도 초월해 보고, 한번 내려놓고 초월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참된 성공과 참된 행복이 왕창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입니다. 욕심으로 기준 설정 잘하지 못한 인간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 몇 가지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얼마나 기준 설정 잘 해놓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 먹으면 적어도 응답 받은 거요? 맞습니다, 목사님. 일용할 양식 먹으면 응답 받은 건데 아침 안 먹고 왔습니다. 그거야 없어서 안 먹은 건 아니잖아. 게을러서 안 먹은. 상황이 다르지. 먹을 게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잖아. 에이? 집에 다 쌀 있고 냉장고 열어보면 다 있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달라고 주기도문은 해놓고 자손 10대 것까지 먹을 것이 있어도 헐떡거리는 그 삶 속에 어떻게 행복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건 아세요? 자손 10대 먹을 것까지 모아놔도 결국 먹는 건 하루치 먹는 겁니다. 이틀치 먹으면 좋을 것 같아도요, 땡겨 죽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기본 설정 잘 못한 데서 생기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어떻게 다 잘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만 잘해도 족하고 그 하나 못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것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물고기 중에 제일 수영을 빠르게 하는 놈이 도세치라고, 이놈이 시속 110km로 수영을 합니다. 경부 고속도로 기본 속도하고 똑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110km로 팍 치고 달립니다. 뛰어다니는 짐승 중에 제일 빠른 놈이 치타라고 120km 나옵니다. 120km. 탁탁탁탁탁. 날아다니는 새 중에 제일 빠른 놈이 군함조라고 시속 400km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날를 데가 없어요. 날르면 막 창나버립니다. 나라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새는 미국에서 삽니다. 군함조. 그런데 아세요? 나르는 군함조는 뛰지도 못하고 수영도 못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도세치는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합니다. 뛰어다니는 치타는 뛰기만 잘하지 날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요 세 개를 깜냥 다 해는 놈이 있어요. 그게 오리입니다. 이것은 물고기도 아닌 것이 수영을 하고, 이것은 짐승도 아닌 것이 뛰기도 하고,
이것은 새도 새 같은 것이 어떻게 또 날르기도 하고 세 개를 다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리의 일생은 훈제밖에 없습니다. 훈제. 내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준 설정 속에서 이 엄마들, 특별히 엄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부 자식을 오리 만들려고 그래요. 피아노도 잘 쳐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속셈도 잘해야 되고. 이거 아세요? 다 잘한다는 말은 결국 다 못한다는 말입니다. 네. 다 잘해야 된다는 말은 결국 다 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죠. 배구장에 가면 배구 선수, 축구장에 가면 축구 선수, 테니스장 가면 테니스 선수, 골프장에 가면 골프 선수인데 이거 아세요? 하나도 써먹을 게 없다는 거. 내가 진짜로 운동으로 써먹으려면 다 못하고 한 가지만 잘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기준 설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삶이 헐떡거리고 있습니까? 박지성 선수는 축구 하나 잘하면 족하고, 박인비 선수는 골프 하나 잘 치면 족하고, 추신수 선수는 야구 하나 잘하면 족하고, 그저 우리 목사님은 목회 하나 잘하면 족하고, 오늘 여러분은 그저 살림 잘하면 족하고, 여러분 남편은 그저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면 족하고, 그 남편 보고 뭘 더 잘하라고 하고, 그 아내 보고 뭘 더 잘하라고 하고. 기준 설정 정정하십시오. 주님 좋은 분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시는 분, 좋은 분을 왜 나쁜 분으로 원망하듯 오늘 우리 삶이 꼭 그 사람들 같이 살고 있지 않는지, 주여 오늘 이 시간 기준 설정 정정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눈팅이 덮으시고